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너무 길까봐. 된다, 된다 하고 진짜 하면 진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앉아서 된다, 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책임을 지려고 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감당하고자 할 때 무언가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된다, 된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권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번 주에 그 속회공과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네.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대요. 절제의 그릇에 담아서 사랑의 뚜껑으로 덮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제가 또 급하게 또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절제의 그릇에 담아서 사랑의 뚜껑으로 덮는다. 그러니까 나머지 7가지를 이 절제라는 그릇에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절제가 뛰어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절제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절제예요. 못하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내가 난 달나라에 가고 싶은데 절제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절제가 아니죠. 달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달나라에 이를테면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않는 거야. 이건 절제예요. 그죠? 물 마시는 건 쉬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절제라는 그릇이라는 건 어떠한 형식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이 흐트러지거나 혹은 성령의 열매들이 악용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절제라면, 근데 너무 절제만 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절제가 율법이 되고 절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덮어요? 사랑의 뚜껑으로 덮어야 그것이 온전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 되어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 이런 의미로 절제의 그릇에 담아 사랑의 뚜껑으로 덮는다라는 말을 쓰는 거래요. 이거는 뭐 한 목사님이 쓰신 비유니까 뭐 그거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절제의 그릇에 사랑의 뚜껑으로 덮는다는 말은 이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인 것 같고, 하나라는 의미이고, 절제가 어떤 내가 하지 않는 것, 내가 욕심내고 하는 것을 참는 것을 말하는 의미에서 형식을 의미한다면 그 형식에 그 나머지 열매를 담아서 이것들이 흐트러지거나 악용되는 것을 막고 사랑의 뚜껑으로 덮어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되셨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를 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유례 없이 그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죠? 뭐 집 바깥에서 불 켜고 끄는 거는 기본이고, 또 뭐 집 바깥에서도 밥솥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뭐 다 해요. 요즘에는. 그리고 요새는 AI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이 산업혁명이라고 꼽는데,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계를 사용하게 된 게 산업혁명인데, 산업혁명과는 비교되지 않을 그 AI 시대가 온대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냐? 2030년 혹은 2035년이 되면 다 결정이 난대요.
이후 미래 세대가 다 결정이 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사람은 점점 더 편안해져 가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결핍되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니까 없게 느껴져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이죠. 우리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되는데,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밝히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정말로 진정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1621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가서 처음 이제 수확을 거둔 날을 기념하여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한 거고,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3대 절기라고 말하는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의 일주일 중에 하루가 뭐예요? 6월절이죠. 그러니까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모두 추수와 관련된 절기예요. 사실은 추수의 때와 맞아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16장 13절부터 17절은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늦은 시기에 드려지는 초막절에 관한 명령인데, 이 초막절 그저 추수에 대한 감사,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한 해 동안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즉 한 해 동안 수확을 얻게 한 것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죠? 과거의 일에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온전히 즐거워하며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에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의 규례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령은 바로 그것이다. 단순히 나에게 많이 풍요롭게 수확하게 하셨으니까 감사,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16장 13절에 초막절을 뭐라 그래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저장한 후에 지킬 것이라고 말하죠. 씨를 뿌리고 거두는 모든 과정에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초막절은, 초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출애굽 시기에 광야에서 떠돌 때 자기들이 치고 잤던 그 텐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텐트. 그리고 이 추수, 농경 풍습에 미루어 보자면 추수기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 혹은 그 열매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가지로 만든 간이 천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확만이 아니라, 한 해의 수확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조상들에서부터 자기 자신들을 이끌어 오신, 인도하신, 그리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머물렀던 임시의 장막에서 그 장막을 치고 자며 그 감사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풍성한 수확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난 주일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거죠.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근원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머물 때 썼던 그 잤던 텐트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자신이 한때 조상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떠돌던 무력한 존재였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누가 자신들을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음을 고백하는 날이죠. 그래서 바로 앞 구절인 신명기 16장 12절은 그 명령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400여 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바로를 꺾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에 40년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목전까지 와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기억하며 나는 나로서는 무력하지만 강한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 우리의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기억으로 해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과거뿐만이 아니라 언제도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광야를 다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과거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할 마음은 뭐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기뻐하라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은 어려울지 모르나 과거에 우리를 건져 구원시켜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자리에서 현재 이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15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신 것을 인하여도 아니고 복 주시고 계심도 아니고 복 주실 것은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받았다는 거죠. 미래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언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래에 올 천국을 기대하며 우리가 지금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당겨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타작마당의 소출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지금 내 형편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가 초막절에 그분 앞으로 나올 때 형식적인 그런 삶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저 남들 따라가니까 우르르 따라가고, 그저 일요일이 왔으니까 예배에 오고,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준비된 마음, 그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이 절기를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물질의 크기보다 그 예물을 드리는 내면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복임을 인식하고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단순한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헌금 중에서 특히 강조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 헌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하시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감사 헌금의 의미는 나한테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게 감사 헌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감사 헌금이에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물질도 시간도 헌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 그랬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네 스스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생각하고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힘대로 드릴지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 말인 거죠. 이런 모든 헌신의 행위, 물질로든 시간이든 기도로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더 많은 축복과 열매를 맺게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현재의 힘대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또한 개인적인 만족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인은 땅이 없어요. 그러면 레위인은 거둘 게 없으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더 큰 감사를 해야 할 겁니다. 또 나그네, 고아, 과부는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예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타인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즐거움이 될 수 없고 형식주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눔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받은 떡,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또 감사하게도 또 떡을 준비해 주셔서 떡을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 내가 먹으면 맛있겠죠. 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앞집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은 일일 테고, 우리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경비 아저씨라든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도 감사한 일인 거죠. 그렇게 나눔과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신학대학 교수님의 고백인데요. 자신들도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경제적으로 자신이 어렸을 때. 그런데 어머니가 하루는 하나 남은 금가락지를 팔아가지고 오시더니 자기 집보다 더 가난한 집에 쌀을 사다 주시더래요. 그래갖고 엄마 우리 집도 먹을 게 없고 나도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기왕 팔았으면 나도 맛있는 것 좀 사주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그 집에 쌀 갖다 줄 수가 있냐. 우리도 쌀이 부족한 형편인데.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셨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 집에 그 쌀이 더 큰 기쁨이 됐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쌀을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 것보다 그 집에 쌀을 갖다 준 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회복의 은혜를 또 감사의 은혜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초막절은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의 공급하심에 온전히 즐거워하며 미래의 소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물질도 헌신도 시간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기쁨, 우리만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또한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함께 하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신 일에 온전히 감사하며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완성시켜가는 거룩한 동산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